5월 1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주의 성령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옵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또한 알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진아 반갑다. 희정이도 들어왔나? 이거 뭐 초대 이거 눌러야 되나? 에스터님 함께 방송입니다. 나는 뭘 잘 모르겠다. 자,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3시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섰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냈었을까? 이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인데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실까?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가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으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성령님은 해방당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거짓말을 당할 수도 있고 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격이시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착안한다든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막연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극단적으로 휴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성령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성령님하고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난 여기서 남는다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님하고 같이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성령님하고 같이 못 올라가고 여기 남을 것인가? 바로 이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 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고 우리가 많은 어떤 성경적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성경을 외우고 때로는 말씀을 또는 읽고 듣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왜 하느냐? 1차적인 이유는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사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핵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어렵게 어떤 과제로 때로는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고귀한 지식이라든가 어떤 고차원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게 오라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할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안으로 보내주셔. 왜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을까?
키 작은 사람은 만약에 옛날에 그 실근 위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놔두면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먹을 수가 없어. 또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육체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그랬다면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그 조건에 다 걸려서 다 낙마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우리 안으로 보내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믿음을 나눠주신다고. 주님의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누구든지 어떤 조건, 신체적인 조건, 학문적인 조건, 또 경제적인 조건,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everybody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장 먼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왜 성령님이 인격이실까?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과 우리와 같은 의지와 우리와 같은 뜻과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인격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사람들에 보면은 위라 그래. 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학생 부군 신위 뭐 무슨 위 이렇게 위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럼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육에 있어 갖고 영의 존재가 뭐냐? 영에는 양심이, 교통이, 직관이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나머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혼은 뭐냐? 혼이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이 지정의, 육은 오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도 이 인격이시란 거.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말씀하실 수 있고 소멸당할 수도 있고 회방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의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분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친밀함이란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친밀함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하고 성령님하고 어떤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묵상하면서 왜 다시 3번, 4번 이렇게 리바이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늘 새로운 관계 같아요. 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친밀함이 아버지 되심과 또는 나의 친구 되심, 나의 보혜사 되심, 나의 변호사 되심,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하고 친교가 더 이루어지고 그분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해지고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그 관계 같은 거, 그야말로 친한 사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친한 사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휴거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둘째 하늘에 내려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거기 올라가시는데 나는 여기서 남아서 박수치게 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은 정확하게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를 말해요. 내가 이분하고 어떤 관계하고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신앙생활이라고. 이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이분하고 어떤 관계로 이분하고 가장 친하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인데 나의 부탁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이분은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분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아무 표적이나 아무 어떤 것이 없다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못 받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여기에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누구신지, 성령님은 진짜 누구신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 몸으로 내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야 되고 이분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만이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이분하고 관계가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노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말도 걸 수 없는 것 같은 이분은 우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한마디에 이분은 이분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도움이라는 것. 이 한마디가 열쇠예요. 열쇠.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반드시 이분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라고요. 자, 오늘은 성령님은 그러면 인격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반복하면서 자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내가 찾으면 다 찾은 걸 알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2장 1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보면은 성경에서 한 구절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꺼번에 다 담긴 구절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나오시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 둘이라는 이 말은 앞에 구절 쭉 읽어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 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 초청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부분이죠. 한 다른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 중간에 도우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말은 하나님께 우리 셋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어떤 의사나 우리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는 방법을 알고 다 알아요. 그것도 제사장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왔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날 제사 지낸다고 한다면은 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제사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우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우리만 아는 방법, 이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주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지금 11절부터 요 끝까지 22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아주 결론적인 말씀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라는 과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무너무 관시하고 너무너무 만나주지 않았던 거.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찾을 때까지.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0장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 깊이 이사야 3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또 다르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신다는 것. 이거 여러분 마음에 놓고 생각에 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이나 이 구절들을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 이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면은 전혀 우리나라 단어의 뜻이나 이런 것으로 갖고는 다른 것 같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 아가서의 1장에 보면은 왜 술람미가 솔로몬인데 먼저 대시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소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해도 이분은 다 속은 것 같지만은 듣고 계시고 속을 수 없는 분이 속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능력이 없어 속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 해도 이분은 듣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 상해하시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인격이니까 감정이 때로는 생각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계신다는 거다. 그죠? 이분이 거짓말 당할 수 있다. 이분이 정말 그것을 당해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이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당해 주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살아남지 못해 바로 죽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근데 이분은 그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서도 기다려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상관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늘 또 가면 얼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친구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알아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도대체 우리가 교통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교통하심이 뭔지, 도대체 뭘 보고 교통한다고 하는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성령님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령님을 알다 보면 교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영적인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교통함이 있어요. 양심은 우리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은 찔리잖아요. 내가 거짓말 하면은 막 찔리잖아요. 이게 뭐냐? 영의 영역이에요. 또 직관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내 인데 그냥 훅 들어와버려요. 내 내 생각으로 훅 들어와버려서 이런 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계시가 어떤 생각이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어떤 내가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인데 그냥 훅 들어버려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통함은 이게 영의 영역인데, 도대체 교통함은 뭘 보고 교통함이라고 그러는지, 자, 교통함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교통함. 이게 빨리 하겠습니다. 교통하시면 첫째는 뭐고? 임재, 프리센스, 임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펠로십, 친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하시면 나눔. 뭐 sharing together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표현하면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항목을 접하고 나중에 교통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 participation with, 우리하고 성령님께서는 동력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시고, 또 친밀함, intimacy, 그 다음에 우정, friendship, 그 다음에 지시, comradeship.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음이 다지나 이 발음이 조금 맞는가 모르겠다. 영어를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이 토착화된 한국식 발음도 아니고 내 개인식 발음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하고 교통한다. 여기에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뜻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친밀함도 있고, 또 교제, 우리하고 어떤 교제한 것도 있고, 또 동력하신 거, 또 서로 뭐 어떤 프렌드십, 우정도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하고 어떻게 지금 내하고 나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성령님하고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쉽게 말해 어떤 프로포즈를 내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분하고 접근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룰 수 있는 분에게 이런 방법으로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이분은 이 방법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을 말하지. 이것도 아주 적은 부분이지. 사실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친밀함이라는 그 인터머시라는 그 한마디 속에도 친밀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관계를 이야기해요. 내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내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휴거가 일어났는데 내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면은 절대로 나를 그분이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지. 근데 내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이 친밀함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 자, 오늘은 두 번째가 되나? 성령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라면은 하나님이 되시는 어떤 것을 크게 네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성령님은 계시고, 무소부재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근데 모든 식물, 동식물 또는 고체, 돌, 바위에도 나홈서에 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들도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분이 다 편재되어 있다는 거. 또 편재는 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은이에게도, 다진이에게도,
똑같이 들어오겠어요. 그분이 한 분이시라면은 어느 분은 일로 쫓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도 완벽한 성령님, 성은이에게도 완벽한 성령님, 다진이에게도 완벽한 성령님 이렇게 변제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 자, 내가 찾으면은 다 찾은 걸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언언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지금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지도하였으면 누가 성령을 지도하였으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셨느냐고. 이거 성경이라 보면 성령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여호와의 신, 이게 우리말로 신영을 말하죠. 자, 이런 거 나중에 성경마다 킹제임스나 기타 등등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시편 139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가장 성경에서 잘 기록해 난 어떤 구절이에요. 1절에서부터 5절. 자, 내가 찾았으면 찾은 걸 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일어섬을 다 아신대요. 생각을 다 알고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전지하시다고. 그 다음에 고전 2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2장. 이런 성령님. 이런 성령님이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었을 때 왜 우리는 이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찾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성령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까? 자, 고린도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영혼 육에 내 혼에 내 인격 위, 내 생각은 내 영이 더 잘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더 잘 아신다고.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런 다들 이렇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 그래요. 아들 하나님은 예슈아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못 찾아요. 왜? 묻는 질문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은이의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또 더 어리석은 질문이겠지. 성은아, 네 이름이 뭐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 이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면은. 입으로 성령님 하면서 그분 이름을 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부활하실 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전능하다고 표현하는데, 전능하신 분은 단지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것도 전능하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1장 2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그러면 성령님은 없었냐?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 3장 4절에 보면 생기를 부는데 성령님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성경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에베소서 저 앞으로 성경을 자주 안 보면은 성경 찾는데 굉장히 시간 걸려요.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직도 에베소서가 어디쯤 붙었는지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시다고.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성령님도 이렇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의 되는 뭐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디 가도 다 계신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시편 139편. 이게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거는 구약에서 여호와로 되어졌던 부분들이 신약에 보면은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 때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디에 가든 간에 주님이 계셔버린다는 거. 주의 신이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계신다. 거하신다. 이걸 무소부재하시다고 해요. 무소부재.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때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신약에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이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어떤 바울이나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는지 이걸 우리나라 성경책에 주어가 잘 안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그냥 헛되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이라고 말씀하신데 신약에 보면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빨간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잘 몰라요. 구약에서 만약에 창세기 1장에 여호와가 이렇게 된 어떤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 또 그분이 항상 창조자 옆에서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언젠가 또 그런 구절이 나왔을 때 이분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와였구나. 자, 오늘은 성령님인 것.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빨리빨리 살펴. 시간이 벌써 많이 됐다. 6장 9절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여기서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여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부분을 사도행전 28장. 자, 사도행전 제일 끝장이니까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자, 읽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진 바에 바울이 한마디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여호와께서 이랬다고.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사도행전에 와서는 바울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고 바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그걸 여호와께서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이걸 왜 밝혀지냐면 성경에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시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 그분은 우리 아까 교통하신다는 것은 교통한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제하시려고 하냐. 아까 한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보면은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러죠. 교제한다는 걸. 근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강단상에다가 코이노니아 뭐 이런 해갖고 그 어떤 셀 모임들을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교제하는 어떤 방법.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래서 그 아까 7가지 때로는 친밀함으로 때로는 브랜드식 우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귈 것인가, 이 교제. 자,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고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15에서 16절 보면은 또 성령이 그래요. 여기서는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33절에 예레미야 33절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아마 바울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 그 견해가 많아요.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5편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에는 여호와가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구절이 크게 이렇게 걸 내가 찾아드리는 거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자, 시편 95편에 보면 쭉 전체를 읽어보면 되겠지만 나중에 7절부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면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 너희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시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걸 히브리서 3장 똑같은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도대체 그가 누구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자 찾은 걸로 알고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보면은 시편 95편에서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거 똑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걸 도대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쓴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성령님이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네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내 자아에서 하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는 음성이 네 종류라는 거. 근데 이 네 종류의 음성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때 나중에 이것을 또 많이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귀로 듣는 네 존재의 음성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내 자신 이거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아에서 자기 음성을 들어요. 응? 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냐.
이게 성령님은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만 영원하다. 이게 보면 태초라는 개념에 창세기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1장 히브리서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할 때 이 태초가 과연 어떤 시점을 말하는가? 그리고 과연 그다음 그 태초가 있으면 끝은 있는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태초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적 공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표시 있잖아요. 무한대. 근데 어느 시점을 하나님께서 태초로 정하신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끝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태초라는 시점을 그 전에 그러면 세월이 없으냐? 있었다고. 무한대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을 7천의 역사를 정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이후로도 영원하시다고. 이게 지금 뭘 말하냐? 하나님이 되심의 특징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인데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특징이신 영원하시다고. 이걸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도 지금까지의 말을 단축하고 압축하면은 성령님 이꼬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아까 13장 13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은 그분하고 사귈 수가 있는 거. 그분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든 맺어져야만이 내가 그분하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또는 그분이 나한테 뭐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신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혜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뭐 되기 때문에 그분이 휴거를 할 때 나도 그분하고 하나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 만약에 그분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다 이거 한 사돈 8촌쯤 된다 이러면은 사돈네 8촌쯤 된다면 그분은 혼자 가시고 나는 여기서 박수치고 있다고. 그분하고 나하고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내하고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내가 그분 왜 하고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이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 되신 분을 우리는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이분인데 인사도 안 하고 이분하고 대화를 하려고도 안 하고 이분인데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이분은 따로 나는 나대로 이런 신앙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아주 잘하는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가슴을 두드리세요. 가슴을.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면은 그 많은 성경적 지식, 그 많은 어떤 것들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것이 내하고 상관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에 의해서 출발되어진다고. 내하고 성령님하고 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큰 은혜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내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하고 관계를 안 가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스스로가 방해 요소가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하고 이분하고 관계에 의해서 출발되어지고 관계에 의해서 결론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분하고의 어떤 관계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이분에게 접근도, 이분에게 어떤 것들도 도움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입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다고요. 진우리 들어왔구나. 진우라, 다음부터 같이 하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라고, 어떤 관계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그런 관계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인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관계, 또 히브리 언어가 잃어버렸던 히브리 언어가 다시 탄생되어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여행 갈 수 있고,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원어적인 개념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고,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고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많은 성경적 지식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100가지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 하나가 나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분이 바로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의 때로는 변호사시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휴거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겁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께 가서 여쭙고 이분께 부탁하라고요. 이분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왜? 이분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죽은 것을 살리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께 조그마한 부탁도 능력도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큰 바위를 자식인데 그랬어요. 네가 모든 기구를 다 사용해서 저 바위를 굴려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밭 같은데 이게 돌이 있으니까 저걸 저 낭떠러지로 굴려버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곡괭이도 동원하고 지렛대도 활용하고 다 이래 해봐도 그 바위를 못 굴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다고.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사용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왜 너 내인데는 도움을 안 구했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아들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게 부탁하라고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 되심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와 계실 때 이분은 인격으로 와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지 않음으로 이분은 속상해 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왜 너희들 부탁하지 않냐고 막 가슴을 두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분은 인격으로 와 계시지만 이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의 뜻 알죠? 여러분이 화장실 가도 이분은 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이분은 따라가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힘이 있는데도 아들이 그 바위를 굴리는 거 있나 없나라고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성령님,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주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았고 또는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우리가 교통하심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을 원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아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성령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